오늘 주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 1서 5장 1절서부터 8절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니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전번 주 금요일이죠. 제가 뉴스를 보는 가운데에서 그 카나다 보수 신문에 무슨 기사가 실렸냐면 가짜 뉴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파이저 백신 회사의 CEO가 알버트 블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미국 FBI에 의해서 긴급 체포가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상당한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백신의 효과를 속이고 데이터도 속이고 뇌물 수렴으로 긴급 체포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는 영과 육의 고통이 따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젊은이들이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교만을 즐기며 쾌락을 더 관심이 있고 인생에 대한 고상한 철학이나 인생을 논하기보다는 삶의 본질을 연구하기보다는 세상의 이익과 세상의 즐거움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하는 정의와 올바른 삶, 그것은 없어진 지가 옛날뿐만 아니라 진실이 거짓말하는 사탄의 계략으로 무너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내가 살아가는 삶이 참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방황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는 그 진리 가운데 성경에서 다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시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너무나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질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사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 시대를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신앙생활. 자기들은 부자라고 착각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적 내면을 보면은 가난하고 눈멀고 또 벌거벗은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내면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교회들은 이 사탄의 정부의 음모를 발생한 코로나 중공 바이러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출석률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 줄어든 사이에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제가 함께 같이 중국에서 북한을 선교했었던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여기 와서 병원에서 일하는 조선족이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투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본이 되었던 그 분이 신천지에 빠져서 저한테 여러 번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신천지가 이 시대의 올바른 구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분통이 터져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참 화가 나면서도
무 때문에 이들이 이단에 빠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진짜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한 생활을 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기초가 무너진 것이 근본의 원인이 아닌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기 원해서 이것에 올라왔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더 알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무엇든지 구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는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신 한도 내에서는 이해가 가능하다. 그런데 해석을 잘못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각하지 못해가지고 이단들이 속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세 분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역해서 삼신에 대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다른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양태론이 한국에서 많이 유행했던, 김기동의 이 귀신론을 하던 사람들이 양태론으로 이 삼위일체를 해석하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형태는 하나님의 이 존재를 어떤 형태로 설명하다가 빠진 것은 이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빌리우스라든가 양태론에 대해서 벌써 니케아 회의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정제되었던 것을 다시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삼위일체를 설교하면서 한 아버지가 집에서는 가장이고 또 직장에 가서는 사장이고 교회 가서는 장로, 그런 식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태론의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역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오역을 통해서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성경에서 잘못 해석된 부분 가운데서 치명적인 것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이 킹제임스 흠정을 가지고 왔는데,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바로 잘못 해석되면은 유일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흠정역의 번역은 뭐냐면, 우리 한 주가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주변에 많은 이 우상신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신들보다 우월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삼위일체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그런 구절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유대교도 그렇죠, 회교도 그렇죠, 유일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종교는 다신론도 있고 범신론도 있죠. 그건 모두 다 삼위일체를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기독교는요, 신비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도 신비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신비고요, 모든 것이 신비야. 그런데 신비가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숨겨진 보물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주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아는 것은 가장 기독교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선호해야 할 믿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맞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고요. 성령님은 보혜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경을 뜯어보면은 전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이 세 분의 역사의 기록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두드러지게 구약에서는 성부의 하나님의 사건을 주로 많이 다뤄왔고, 그 다음에 AD 30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때의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이 성부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는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성호 이름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엘로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러한 이 용어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신비이면서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이 성경 구절의 말씀이고, 이 안에 구원의 역사, 그래서 히브리어로 풀어가면은 이 안에 벌써 하나님이 창조 역사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축해서 담아놓은 바로 글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문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요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시편으로 통해서 시를 져서 새 노래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요,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저희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은혜 받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실 때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고등학교 때 그 1학년 되니까 우리 교목 선생님이 너희들은 이제 중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이니까 종교를 택할 자유가 있대요. 불교도 택하고 유교도 택하고 다 택하는 것을 장려한다. 그런데 종교 중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하나님 중에서 스스로 계신 그런 종교가 기독교에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이것이 진짜다, 이게 진리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변함없이 예수를 믿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은요, 다른 어떠한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신비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시고요, 거룩하시고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이다. 그런데 이게 외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게 신비한 단어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맏아들로, 인간의 맏아들로 태어났다고 하는 그 말보다 더 이 고귀한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시작과 끝이라고 계시록 22장에 말씀하시고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6천년 역사가 다 끝나는데 그 끝나고 나서 다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라보다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것은 인간의 그 방법으로 오지 아니하고 성령의 거룩함 을 유지하기 위해서 죄 없이 오신 예수님, 그분이어야만 이 중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당연한,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흠없이 오신 예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양이 잡을 때 죄인이 손을 얹어서 머리 위에서 잡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양에게 가는 것은 인간의 죄뿐만 아니라, 죄인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임해서 그 양은 완전히 소각을 시켜요. 그러면 무엇이 따라오느냐면 그 흠없는 이 양의 모습이 그 죄인한테 이전되는, 그래서 그 제사의 의미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의 역사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멸망치 않고 구원케 하시는 역사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 하나님은요, 이 세 분의 하나님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하나님을 표시하는 이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우리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서 한 청년이 쓰러져 가지고 보니까 약간 이 마귀의 올무에 들려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을 부르짖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으로 왔다고 인정하고 네 안에 있는 사탄이 물러가게, 그렇게 한 20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멀쩡하게 비실비실 하다가 멀쩡하게 깨어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다 집에 갔어요. 이게 인성으로 인정하는 것은요, 가장 귀한 이 선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구원의 길로 가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를 선포하시냐면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맞죠? 이 세 가지 세 분의 이 역사를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하고 내가 너에게 본부한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는 전부 다 이 세 분의 역사를 함께 어느 때는 성부가 드러나게 하시고 어느 때는 성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지금 시대는 성령님을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시대를, 은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언제든지 끝나지 모르겠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이 성령님들을 쭉 하나님의 그 속성도를 쭉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죽이시는 분은 아니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한 번밖에, 그 6,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서 죄를 지은 인간의 딱 한 번, 물로 심판하신 것 외에는 여태까지 참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징계는 각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졌긴 했지만 인류 전체적으로는 딱 한 번만 하셨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끝까지 참아주시는, 인간이 죄를 지어도 세상에 요새는요 엄청나게 음모들이 많아가지고요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인간 이하의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세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그래서 11월 11일 날 부산에서 다행히 한국교회 한 1,000명 목사님이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 한교안 이 대표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 하나님이 지금 한국을 살리려고 지금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일을 오늘도 이루시는 그 놀라운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코로나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들의 음모야. 바깥에 나가서 말로 전해야 될 수 있는, 그래서 교회로 이제 교회가 다시 새로운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발전을 하는 영적 대가성이 일어나야 된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성령의 큰 역사를 통해서, 누굴 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지도자가 세움으로 말미암아 복음 통일, 적과 통일이 아니라, 적과 통일은 절대로 우리가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한에 있는데, 남한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데, 한미연합교회의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전 세계를 향해서 젊은 사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임하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는 현 사역들을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오늘도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기자님이 이제 올라오셔서 이게 국민혁명당의 정책 부의장인 성상훈 기자님께서 올라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올라오시죠. 올라오실 때 박수로 환영을 부탁합니다.